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에서는 유대 사람들이 기도하던 게 있어요. 뭐 18번 기도라는 그 기도가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이렇게 아주 장황하고 길었다 그래요. 그만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함께 기도하는 어떤 기도문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문을 보면 그 사람들이 바라는 그 소망이 담겨 있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나 저 사람이 추구하는 것 그런 것을 다 사실 알 수 있어요. 예. 뭐 통성 기도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의 기도가 들리지 않습니까?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연치 않게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뭘 향해서 가는구나 하는 것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만큼 기도라는 것은 사실은 은밀한 기도인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이 뭔가 이렇게 거룩하고 그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그 종교심이 있다라는 것, 거룩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은 눈에 잘 보이는데 띄는데 가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은 참 신심이 좋구나. 어떤 그런 칭찬을 받기를 원했고 존경받는 것을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런 종교적인 자기들의 열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의롭다 하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책망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 누가복음에서는 그 제자들이 요청했던 그 기도, 이것을 보면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속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망이 담긴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너희들이 어떻게 기도할지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기도의 주 기도문에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관한 것이 다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 주기도문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보면 산상수훈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죠? 그 지침, 그 마음에 우리의 그 가르침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마태복음에서 5장에서 우리가 봤던 산상수훈이 그런 하나님 나라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는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셨다면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살아야 될까? 그 본을 보여주신 거. 그것이 주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담긴 그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문은 어떤 우리가 주문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의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어떤 프레임을 어떤 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틀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적용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바로 무엇을 기도할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그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할 줄 모른다는 거죠.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예.
우리는 기도 제목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하게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하게 하는 거죠. 그 기도의 핵심은 사실은 주기도문이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기도하게 되는데, 바로 그 이 로마서 8장에 이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이 뭐냐면,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고 있대요.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나타나는 걸 바라는데, 바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대로 뭘 바라고 뭘 구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그 뜻이 뭐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상을 본받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8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는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기도 사실은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걸 다 아시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에서 얘기하는 그 기도가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필요한 어떤 세부적인 그런 기도를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주기도문은 사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기도를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아바, 아빠, 그런 친근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불렀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도 안 불렀어요. 아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어떻게 자기네 말로 어떻게 불러야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뭐 저호바라고도 하고 야훼 이렇게도 부르는데 사실은 정확한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름을 안 불렀단 말이에요. 그 시대가 지나고 나서 아예 잃어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다 까먹은 거죠.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아바, 그 가까운 아버지로 부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께 청하라는 거죠.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그 필요한 것을 청하듯이 그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 청하라는 그 뜻이거든요.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되면 아빠라 그러면 되게 친근함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은 멀리 계시다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같지 않은 초월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시고 우리와 구별되신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아빠가 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신 거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게 왜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였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 언약을 맺어 주신 거는
딱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될게. 하나님이 될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산상수훈의 그 하나님 나라를 받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를 어떻게 기도할까? 그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아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실 때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로 바로 이 아바 이렇게 부르고 기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우리의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려서 하나님께서 너 이제 죽을 거니까 너 죽을 준비해. 그래서 유언도 남기고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 그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잘한 거를 그것을 보시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네 눈물을 보고 응답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그 우상들도 없애버리고 하나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고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히스기야 내가 너 눈물 보고 내가 너 응답해 주신다. 그거 무슨 뜻이에요? 네가 잘했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서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으로서 너를 긍휼히 여겨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라 부를 수 있는 건 누굴 때문이라 그랬죠? 로마서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자는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면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부모한테 구할 때 주구장창 길게 기도한다고 부모님이 들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 필요한 거를 바로 얘기할 때 그거를 들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정말 간결해요. 유대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장황한 기도랑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장황한 기도가 바로 그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기도하던 기도의 내용이 그렇게 장황했다고요. 뭐 이것도 들어주십시오, 저것도 들어주십시오 많이 했는데 바로 주기도문은 너무 간결한 거죠. 비교했을 때 바로 이것이 자녀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이제 그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 어떻게 높임을 받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인간을 통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태초에 그렇게 계획을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왜 높임을 못 받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그 자신은 이미 거룩하시고 높으시죠. 근데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 때문이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존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기도할지 모르는 것을 탄식하시면서 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다 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도록 기도하신다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을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같은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우리가 결국 그게 어떤 기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그 회복된, 그쵸? 그 원래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한 그 인간이 되기를 강구하는 거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기 때문에 바로 그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조지인웅이라는 그 배우가 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우인데 그 배우가 그 이름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조진웅. 그거 자기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자꾸 이렇게 자기 원래 본명을 안 쓰고 다른 이름을 쓰잖아요. 근데 왜 그 아버지 이름을 갖다 자기 이름을 썼냐? 그랬더니 내가 아버지 이름을 쓰면 아버지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지 않겠냐, 내가 모든 것을. 정말 연예인들은 유혹도 많고 사고도 잘 치고 잘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아버지 이름을 쓰면 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심할 것이고 내 삶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자기가 생각했대요. 전 그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 말을 정말 저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권세를 줬다는 거잖아요.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뭐라고 그럽니까? 도장을 맡긴 거랑 인감을 우리한테 맡긴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자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누가 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야단치실 때 너희로 인해서 내가 내 이름이 열방 중에서 그쵸? 회방당하셨다. 모욕당하셨다고 하시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옵소서 기도하는 그 속에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기도라는 거죠. 다른 면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진 자로서,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